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누군가가 다가와서는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요, 저는 피로체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저는요, 저는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아마 또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럼 제가 아마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면서 예, 저는 인천 부평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이민을 와서 지금은 미국에 있는 얼바인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제 주소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면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아마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진정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진정 우리가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고 어떤 내 삶의 어떤 의미를 좀 찾고 어떤 삶의 성취감을 우리가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참된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나라는 존재가요, 매우 깊숙이 숨겨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부분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요, 많은 경우 진짜 내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기준에 의해서 규정된 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니면 어린 시절에 또 부모님에 의해서 규정된 나를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참된 나를 찾는다라는 것이요, 어려워요. 어렵게 됩니다. 진짜 참된 나로 내가 산다라면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다른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나에 맞춰서, 나라는 사람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는 가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부자유함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요, 또한 말 못할 상처나 이런 아픔들이요, 동반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찰스 핀이라는 분이 쓰신 시인데요, 시 제목이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들어주세요 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속지 말아주세요. 내 표정에 속지 말아주세요. 나는 가면을, 수천 개의 가면을 쓴답니다. 그 어느 가면도 참된 나는 아닙니다. 그런 척 하는 것은 제2의 본성이 되어버린 나의 기술, 그것에 속지 말아주세요. 내가 안정된 상태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를 믿지
말아 주세요. 나의 표면이 잔잔해 보여도요, 그것은 나의 가면. 시시각각 변하고 시시각각 숨긴답니다. 내면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내면에는 혼란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늘 있답니다. 나는 그것을 숨기고 누구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드러날까봐 고통스러워 하지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미친 듯이 가면 뒤로 아닌 척 가장하면서 꿰뚫어 보는 시선을 피하려는 이유입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좋은 점도 별로 없음을 두려워하며 또 당신이 그것을 알고 나를 거부할까봐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게임을, 절망적인 거칠의 게임을 하는데 밖으로는 확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안으로는 떨고 있는 어린아이로 산답니다. 나는 당신에게 피상적 대화에 공허한 음조로 어리석게 말하지요. 나는 당신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을 말하고 나의 모든 것, 곧 내 안에 절규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상적인 것들을 말할 때 나의 언어에 속지 말아 주세요. 나는 피상적인 속임수 놀이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나는 그 놀이를 그치고 싶어요. 나는 순수해지고 싶고 자발적이고 싶고 자신을 찾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시가 좀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시에서 두 개의 나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표면적인 나, 겉으로 비춰져 보이고 있는 그 나를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면적인 나입니다. 이 표면적인 나와 이면적인 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요, 우리의 삶은요, 불행해지고요. 우리의 스트레스 레벨은요, 점점 올라가고요. 이것이 심해지면은 바로 여러분이 정신분열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게요, 성적 중독이나 어떤 다른 중독의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정신병이 많은 이유가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만큼요, 뭐예요? 참된 나를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나를 찾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나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수고, 이런 시도를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주는 평화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가 이 찬양을 참 자주 불러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화해시키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요, 내 자신이 소외시켜버린 참된 나와 내가 화해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소외시킨 그 참된 나를 만나주시고요, 또한 치유해 주시고요,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좀 돌아가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나와 지금의 나를 화해시키려고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또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적인 불행과 아픔과 슬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분명히 다시금 알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수라는 게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전에는요, 실패라는 이 단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너는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명품에 목을 맵니다. 그리고 명품 하나 갖고 좀 지내기를 원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모든 분들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명품을 좋아할까요? 어떤 명인이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구입을 하려고 할까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세상, 어떤 사람이 명인들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명품 중에 상명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면요,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물어봐요. TV에 연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몰라보겠어요. 얼굴도 이상해졌어요. 피부는 땡땡해졌다는데, 나이를 먹었는데 얼굴만 땡땡하면 뭐예요? 본인 나이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얼굴에 뭘 하더라고요. 예, 뭐 많더라고요. 뭐 보톡스도 맞는다고 그러고 얼굴도 땡긴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은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악기를 파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아노는 연식이 오래되면요, 값이 떨어진대요. 그런데요, 바이올린, 어떤 귀중한 악기들은, 좋은 악기들은요, 대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악기의 값어치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연식이 오래되면 값이 떨어지는 피아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더 귀해지고 더 값비싸지는 그런 존재인 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로 자꾸 내 자신을 평가하고요, 나라는 사람은 자꾸 단정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헬라어로는요, 표현하면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영어의 poem, 시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그걸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또 이 구절을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구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참된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너 많이 늙었다. 아이고, 얼굴이 그게 뭐냐? 아이고, 이제 힘도 없구나. 아이고, 그러니 이제 점점점 넌 필요 없는 존재가 돼가는 거야. 그리고 한국 가요 노래 중에 보면요, 왜 태어났니? 어머니가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런 맨날 이런 노래들을 부르게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요즘 의사들 가운데 최고 인기 있는 과음은 아직까지도 아마 성형외과일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설베이를 했는데 자기 외모에 비교적 만족하며 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런대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19%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30% 이상의 사람들이요,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이렇게 질문했대요. 자, 그러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94%가, 여자분들은 99%가 고치고 싶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우리 딸 막내 온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피카소 아냐고요. 알지. 그랬더니 피카소 그림이 이상하대요. 어린아이 눈에는 당연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제가 피카소 그림 갖다 놓고 제가 좀 고친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더 이상 피카소의 그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가 더 이상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실 때 작품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그런 외모, 겉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데요, 우리는 자꾸 외모나 이 겉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피카소의 그림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런 걸작품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나를 자꾸만 함부로 평가를 하고요, 함부로 폄하하고 그러는 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에 대해다가 자꾸 함부로 말하고 폄하한다라면, 예수님을 제가 믿고 예수님을 은혜를 좀 받고 보니까요, 점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작품이고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요,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저는요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을요 투자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하고 나라는 존재를 맞바꾼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더라고요. 너는 내 피의 값으로 산 거야. 너는 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내게 소중한 존재야. 오늘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참된 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누구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딸 둘과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내 가정에서 내 자녀로 태어나면요, 그들이 아무리 아빠 엄마에게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요, 이 신분, 이 관계가요 영원히 깨지지를 않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 이 말 잘 알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태어난 내 아들, 딸은 영원한 내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간에 그들은 영원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말썽 피우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안 그럴 거예요. 그 말 해도 애들은 별로 반응도 안 할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렇게 애먹이고 말썽 부리고 아빠 엄마 말 안 들으려면 너 자꾸 이렇게 살지? 너 호적에서 봐버린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듣고 안 사셨나 보네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요, 그래서 호적을 파는 걸 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진짜로 호적에서 팠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 더 이상은 내 아들 내 딸이 아닙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요 어떤 말썽을 피우더라도요, 그 아들은 내 아들로 영원히 내 아들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의 이 거짓말에 자꾸 속고 있어요. 자신의 느낌에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나? 내가 왜 자꾸 죄를 짓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고요. 또한 내가 왜 이렇게 좀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건 아닐까? 이래서 하나님이 요즘에 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이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한번 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내 아들입니다.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요, 내 신분이나 관계가 아니라 자꾸만 나의 어떠한 나를 판단할 때 내 행위나 공로를 들고 나와서 자꾸 나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니? 너는 하는 것도 없는데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야, 아마 하나님도 너에게 질려가지고 아마 너 버리셨을 거야. 그런 너 하나님 아마 너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은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정죄감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나 내 공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행위나 공로와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을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왕자가 아닙니까? 반대로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지가 왕자가 되나요? 비록 지금 혹 거지 같은 어떤 죄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왕자요 공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의 참된 정체성과 이 신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불행과 힘듦과 어두움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이 신분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고 이 신분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애벌레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애벌레가요, 예쁜 나비가 되었을 때 아무도 그 나비를 보면서 애벌레가 날개를 달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 예쁜 나비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의 날개를 단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은 이미 예쁜 나비가 된 존재입니다. 가끔은 이 나비가 맞아요, 애벌레 곁에 가서 놀 수도 있고요, 또한 애벌레 곁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애벌레가 애벌레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애벌레랑 함께 놀아도요, 여전히 예쁜 나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우수한 점을 기록한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은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의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 한 가지만 놓고 봐도요,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의 하나를 떼어가지고는 구제와 선교를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뗍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요, 음식의 11조라고 생각해서요, 10끼 중에 한 끼는 꼭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요, 시간의 11조도 드린다고 하루에 꼭 3번씩 성전에 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이런 바리새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좀 심각해지셨죠? 이제 여러분 중에 지금 아무도 손을 든 분들이 없어요. 손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대로 한다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가세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 못 가신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천국에 정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내 공로나 내 행위나 어떤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낫기에 내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 된 것입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내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는요, 거지처럼 살아도요, 부자입니다. 임금의 아들은요, 거지처럼 살아도요, 왕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못마땅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도무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단을 향해서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비웃는 세상에, 또 여러분의 그런 느낌들을 향해서 여러분 좀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나는 공주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내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참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셨습니까?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잡고 혼란을 주고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는 이 신분 잊지 않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부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모두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